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활절 제2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로 불러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저희들의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구원을 확증해 주신 성령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불편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4년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만하지 않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평화와 협치의 정치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에 수고하는 대통령님과 유정자들, 그리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종식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우리의 예배가 더 역동적이게 기도와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오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비록 불편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오천의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주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 마장면의 오천교회를 124년 전에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껏 왔습니다. 주님, 오천교회는 빛과 생명샘물이 흐르는 교회,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교회,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5번째 성전 건축 중에 있는 것 아시죠? 지금 교회가 5번째 건축되는 과정까지 어디 한 번이라도 기도와 헌신 없이 지어진 적이 있습니까? 오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쟁기를 들고 영혼의 밭을 열심히 갈아 그 밭의 보화인 주님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천교회 성도님들이 땀과 기도와 헌신으로 한 방향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산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천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각 가정마다 더 주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하고 더 나눔이 풍성해지고 또한 대화 속에서 화목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장마다 이 불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일할 때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을 허락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받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좀 거리가 있지만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광고를 들어가기 전에 뒤에 제가 칼럼을 썼는데 그걸 함께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범지구적 유행이 이모데믹, 감정의 유행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무력감을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보고서 GNCOM 리서치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교회가 61.1%, 현장 예배로 드린 교회가 8.6%,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린 교회가 15.6%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예를 들면 회사원, 공무원, 요양원, 노약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할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탔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세계적인 위기를 창조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천교회는 위기의 역사 속에서 늘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존 신자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새 신자들과 재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예전처럼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둘째, 신앙의 계승을 위해 육신의 가족과 영혼의 가족 간의 사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가족 간의 친밀감이 깊어지고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속회를 통하여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운동의 확장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속의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결정합니다. 소망의 도시를 하나님께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오천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중보기도 먼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속에서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오천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주시고 온라인으로 소외되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며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 전심과 성심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최정호 권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소천하시고 또 토요일에 천국 입성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늘 앞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요. 잠깐 일어나시고요. 잠깐만 일어나시고요. 우리 아드님, 며느님 또 우리 손자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 최정호 권사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육신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한 기쁨을 나누게 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늘나라에서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가족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가고 또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10시 반에 또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12일자 헌금자 명단은 게시판을 참고 바라고요. 사모비전 보고입니다. 사닥다리 건설사가 이제 사업자 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4월 17일자 금요일에 국민일보에 우리 오천교회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양육부 성경을 이제 1년 동안 완독하는 이 23일에 끝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성경 읽으신 분들, 또 봉원 꽃꽂이 이다의 청년생일 감사해서 드렸고요. 박성국 정도님, 이윤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예배에 기도 박진아 권사님, 이존 장로님, 성경봉독 탁세민 청년 박종옥 권사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이 흔들리기 쉽지만 바로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생활에서 믿음이 실천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변화된 삶을 추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내용은 익숙한데 그 의미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피상적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켜온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최고위층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호칭이죠.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이 오셨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 볼 수 없다. 아니, 내가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믿도록 결단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기적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더 진지하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이게 도대체 뭘까? 거듭난다는 게 뭘까?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데 그럼 난 뭐지? 난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거듭난다는 게 뭐지? 예수 믿는 순간에 한번 거듭나는 거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매년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건가? 아니,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나에게 거듭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백성의 지도자인데, 내가 이래봬도 많이 배운 지성인인데 뭘 거듭나라고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실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이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을 대담하게 붙였지만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다. 누구보다도 이 글들을 아직 문 앞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자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문지방 위에 서 있다. 이 영성의 문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리를 찾게 되어 있죠.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선생님, 저 이렇게 다 자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또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언엘러지라고 그러죠. 유비를 하는데 뭐와 뭐를 유비를 하는가 하면 육과 영, 그 다음에 물과 성령, 이렇게 유비를 합니다. 우리 육신은 물을 통해서 났거든요. 어머니 양수에서 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이 태어나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박씨 집안에 태어날 거야. 아유,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날 거야. 나는 이씨 집안에 태어날 거야. 최씨 집안에 태어날 거야. 아무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출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출생에 있어서 내가 공헌할 수도 없습니다. 출생은 선택도 아니고 공헌도 아닙니다. 출생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육을 창조해 주신 거고 성령을 통하여 영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거듭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났다는 것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결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내가 선행과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의 제목처럼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21세기에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요, 죽어있던 내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위로부터 좋은 은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니고데모가 놀라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야 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단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풍을 동반을 했어요. 막 전등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무가 막 흔들리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바람 때문에 바람 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이후의 삶이 어떠합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를 하늘에 앉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앉아 계신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in the world,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of the world,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거듭난 이후의 삶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의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지만 평안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니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늘 받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인절미를 먹을 때 혹시 너무 급하게 먹다가 목에 이렇게 걸릴 뻔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이 떡에다가 뭘 발라줍니까? 에? 그렇지요. 꿀도 발라주고 조청도 발라주고 그럼 이게 잘 넘어가게 해줘요. 니고데모가 지성인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자기의 지식으로는 지금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청으로, 성령의 떡으로, 성령의 그 꿀로 발라줘가지고 먹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안에 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선생이지만 이것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하고 험하고 먼 광야길을 돌아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길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길이 너무 험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보이는 길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해가지고 모세요 빨리 좀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불뱀이 멈추도록, 치료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장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이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되리라. 근데 고집이 세가지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왜 저걸 바라봐야 돼 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이 모세가 장대에 달았던 그 놋뱀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다는 단어가 뭐냐면 들려야 하리니라는 단어예요. 들려야 하리니.
lifted up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도 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들려지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셔가지고 모든 죄와 굴욕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들리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과 영원히 이어지게 되고 공간적으로도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게 되고 믿음의 손길이 하늘 끝까지 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 드러났다는 걸 믿어라.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믿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미 그 안에 영이 임하여 그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사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하여 거듭남의 비밀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셨죠?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인생 2막, 3막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요한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2번을 더 썼습니다. 요 말씀하고 2번이 더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그 초막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권세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너무 놀란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을 못 봤다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미혹됐느냐? 당국자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막 핀잔을 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9절에 사람들의 논쟁이 잠재워지고 각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잠재운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요.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밝히고 그리고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꾼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았던 것이고 여러분도 저도 이 사실에 감격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 TVN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이 1억이요. 우승 상금 1억과 함께 대극장에서 뮤지컬의 주연 배우로 뽑아주는 이 두 가지 더블 캐스팅을 했습니다. 이명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키가 되게 작더라고요. 그 사람은 뮤지컬 배우로 뽑히질 못했어요. 그동안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서류 심사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키가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이클 리라고 알죠? 마이클 리가 그렇게 멘트하더라고요. 당신은 작지 않다고 You are not small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작지 않다. 당신 하나도 안 작습니다. 당신 안에는 큰 배우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나는 작은 배우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시원해집니다. 어제 파이널이었어요. 2등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응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등을 했어요. 하늘나라의 오디션을 보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작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작은 신자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동으로 니고데모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생명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직장생활 사업을 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변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환이 되고 아버지 기쁨이 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이후의 삶과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오천의 가족들, 또 나라에 불받은 우리의 자녀들, 병상에 요양원에 계시는 오천의 모든 가족들,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오천의 가족들과 이민족과 열방에 고난받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